평가받아야 될 한 주가 또 지나가고 또 평가받아야 될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께 평가받을 때 칭찬 많이 받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가 가니까 좋습니다. 주님 만날 날 또 한 주 가까워집니다. 586장 죄 많은 이 세상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간주 3절 드리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내 쉴 곳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스런 땅에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하늘의 찬송을 올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내 쉴 곳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427장 이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장 1절 간주 2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엔 주님밖에 없네. 생명의 참포도 나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생명 양식 얻네. 세상에서 목말라 갈망하는 내 영혼 마시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실 때 내 맘 만족 얻었네. 나의 주님 사랑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 다해 날 살리신 주님만을 섬기리.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생명 되시네.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주 보혈로 사셨네. 내 맘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나의 인도자. 주님 안에 안식하며 주 뜻만 따르리라. 선한 목자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 원하신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드리리.
아멘. 265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265장 1절 간주 3절 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어 주 따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능력 그오니 주님 따르는 길 결코 쉽지 않으며 내 육신은 약하나 내 마음 정했네. 주여 당신밖에는 나를 채워줄 것이 그 무엇도 없음을 조여하시나이다. 나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오나 주만 섬길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앞에 놓인 수많은 세상의 것 내가 버릴 수 있게 주님 알기 원하니 나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참된 길 따르게 하소서.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려워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글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각박한 땅 위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참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길을 잃고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또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늘에 속한 교육을 받고 또 하늘에 속한 양식을 먹고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썩을 것을 뿌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둘 수 있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바벨탑에 앉은 자가 좋게 보이던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이 좋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을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자와 그 말씀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해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늘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15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커다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단 1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겸손함을 기쁘게 보시고 저희에게 은혜의 축복을 더없이 내려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 물질, 가족, 저희의 생명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옵고 주님께서 치시면 부르시면 모두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자녀들 주님 말씀과 기도로서 양육하게 하시어 앞으로 더 악하고 더 힘들어질 이 세상에서 굳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지혜를 믿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지혜만을 구하며 믿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항상 생각하며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1번 참고해 주시고요. 2번입니다. 오늘은 8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주의 만찬이 있고요. 예배 후에는 전도지 매파 주변 청소가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금년도 여름 수련회가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8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김포에 있는 청룡회관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예배 모임은 수련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 바랍니다. 수련회와 관련된 일정은 오전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간략하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교회 모임 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때 떡이 나오는데요. 김계복 자매님께서 손주 돌 기념으로 떡을 내셨습니다. 감사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매년 여름 캠프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먼 지방에서 이렇게 계시지만 캠프를 위해서 꼭 참여하시는 자매님, 조정희 자매님 오늘 또 오셨어요. 그래서 캠프 기간 동안 여러분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조금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한영 흠정역 대학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해질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무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이동하고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삶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허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눈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의 중심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신약성경의 중심은 물론 지역교회에 있습니다. 이 두 서로 다른 주체지만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선택한 민족, 그래서 선민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약시대 구원받은 이 신자들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립니다. 세인트. 특별한 사람만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도가 됩니다. 성민입니다. 이들의 모임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성경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이 성막에 관한 명령을 주셨는데,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자고 합니다. 특별히 성막을 세우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처해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레위지파 부부 사이에 태어난 남자아이 출생이 나오고, 또 이 장성한 이 남자아이가 모세인데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는 이야기. 이게 계속해서 3장, 4장, 5장 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게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특별히 한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 가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풀어주게 이렇게 요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파라오는 이 명령을,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거기서 나옵니다. 10가지,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이 쭉 기록이 되었고요. 마지막 10가지,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 이것은 출애굽기 11장에 예고가 되어 있고, 이제 12장부터 13장까지는 실제로 그 10가지 재앙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5장, 16장을 거쳐서 이제 17장, 18장, 19장에 오면은 이제 신광야라는데 이제 도착해서 그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9장에서는 출애굽한 지 3개월째 이 신광야에서 신의 광야로 떠나 그 신의 광야로 이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의 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을 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신의 광야에 있는 신의 산에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20장에는 바로 그 유명한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4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은 중요한데, 출애굽기 25장은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 가운데는 이제 나는 여기서는 하나님이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것은 누구한테 주신 명령입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나 하나님을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35장부터 39장까지는 실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잡한 그 성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나는데, 40장에는 실제로 만든 성막을 이제 그 어떤 광야에 이게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우는 내용, 요새 같으면 텐트를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출애굽기 한번 4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성막 곧 성막을 세우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첫째 달은 이게 출애굽 첫째 달이 아닙니다. 둘째가 돼서 출애굽 반지 벌써 둘째가 된답니다. 이 17절에 보면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그래서 30절부터 보면
쭉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내용이, 마지막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고요. 34절에 보면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막을 세웠는데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나타나서 이 성막을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은 이 주님께서 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었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이게 40장 38절에 보면 주의 구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4절의 구름은 바로 주의 구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세운 일을 마쳤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요. 성막 위에 나타났고요. 이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성막 중심이 됩니다. 광야의 모든 여정 삶은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의 믿음 생활도 우리 신약 시대의 이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하는 것,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하는 그 성소, 성막, 지금 이 성소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성민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기 전엔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정은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막을 세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 바로 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상징하는 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법궤라고도 하죠. 법궤. 이 법궤, 이 언약궤가 이 성소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옆에는 또 바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잔대 여러분 아시죠? 양쪽 좌우로 3개의 촛대가 있고 가운데 또 하나의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촛대가 있는, 그냥 하나의 촛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던 이 촛대는 바로 이 촛대입니다. 등잔대. 이 등잔대가 그 성소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약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요한에게 계시하실 때 교회를 7교회로 표현을 합니다. 신약교회가 7개만 있겠습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특히 1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7교회를 등잔대로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등잔대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그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대 때는 그 성소의 성막에 임재하신다 했고, 항상 그 성막 위에
구름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신약에 똑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교회 가운데서 거니십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거니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거니시는 그 주님.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성막 중심이 됩니다.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행진할 때 이 언약궤가 제일 먼저 출발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언약궤, 곧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다른 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신약교회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들의 모든 삶의 시침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는 율법으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6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60만 대군이라는데 전체 60만 대군은 이 군사들만 얘기한 겁니다. 20살 이상의 장정들. 근데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한도 200만, 많으면 300만 이상이 됐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셨을까?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종교가 물론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의 삶 속에서는 개인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지금 시대와는 좀 다르겠지만 거기 나름대로 정치가 있었을 것이고 경제가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은 모든 것이 여행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고 여행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행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휴가 시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 여름 휴가가 제일 많다고 얘기합니다. 외국은 좀 다르지만 어제 제가 잠깐 뉴스를 들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이들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 8월 말이나 7월 말이나 8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학원이 방학을 한답니다. 학원이. 그래서 이걸 다 맞춘대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학원이 한국의 휴가 일정을 정한다. 이거 말이 적양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때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정말 휴가 시즌이에요.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지금 휴가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유익한 휴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앞으로 휴가도 가실 거 아니에요? 즐거움과 낭만을 떠오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행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여행이 아니라 차라리 행군이었습니다. 진군이었습니다. 지금은 여행 여러분들 어떻게 가십니까? 여행을 계획을 세우시면 뭐 하루든 이틀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를 갑니까? 여러분들이 뭐 북한처럼 무슨 허가를 받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원하는 방법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낭여행을 하면 배낭여행 할 수 있고 또 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또 비행기로 여행 가면 여행 가는 거고 또 배로 가는 사람은 배로 가고 또 걸어서 가든 또 자전거를 타고 가든
또 도보로 하든, 또 여러분들이 좋은 호텔에 투숙을 하든, 예? 또 노숙을 하든, 텐트를 치든, 또 여러분들이 밥을 지어 먹고 다니든, 아니면 매식을 하든 자유입니다. 정말 낭만과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행은 취미 삼아서 하거나 휴식일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휴가 여행 갈 때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가라 이렇게 지시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꿈에 또 어디를 가라 그래서 갔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은, 이 여행은 개인 생명과 민족 존립과 연결된 여행이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여행 나침반은 뭐였을까? 바로 주의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구름이 낮에는 밝게 보이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고, 사방이 어두워진 캄캄한 밤에는 불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흔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은 밤에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0만, 300만 명이 야행을 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산이 별로 없습니다. 낮에 구름이 떠오르면 200만, 300만 명이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늘 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에도 여러분들 여행이 시작이 됐죠.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전에도 시내산에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도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뒤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고서 성막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을 때부터는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어떻게 움직였느냐?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 위에 떠오르고 거기서부터 움직이고 거기서 쉬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잘 보이지 않는 밤이라도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 현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 여러분 성경 기록을 읽어보셨죠? 구름은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민수기 9장을 보면 세 가지를 한번 이 부분에서 15절부터 23절에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 3절까지 구름과 불기둥이 떠오르고 머무른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언약궤가 있는 성막 위였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15절에도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곳, 그리고 17절에도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18절에도 중간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19절에도 구름이 성막 위에, 20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22절에도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성막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은 항상 언약궤가 있는 성막과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동과 멈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장막을 쳤으며, 근데 주의 명령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알려주셨을 때, 성막 위에 떠올라셨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래서 주의 구름으로 불려집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도 주의 구름으로 불려집니다. 세 번째,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 인간적인 느낌, 선호, 성향과 상관없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밤이든 낮이든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행군을 할 때, 특히 사막을 여행할 때 누가 밤에 여행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밤이든 낮이든, 우리는 대부분 낮에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혹은 또 어떤 때약볕이 강하고 더운 지방에서는 낮에는 쉬고 시원한 밤에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밤이든 낮이든. 또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때에는,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고 이동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위에 떠오르면 또 이동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만 여기 머물면 좋겠습니다. 이틀, 사흘, 실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든 이틀이든지,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달만 제가 시한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의 제 약속,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석 달이든지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아주 중요한 이 일을 하는데 1년 내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딱 1년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육신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으로 알려주시는데, 때로는 하루가 머물 때도 있었고 이틀이 머물 때도 있었고 3일이 머물 때가 있었고, 아니면 한 달이 머물 때가 있었고, 아니면 심지어는 1년이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1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약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때, 시간,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느냐, 구름이 머무르느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주의 구름을 따라서 여행하기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선두에는 주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갔습니다. 여기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 33절에 보면 10장 33절에 보면 이제 그 오랫동안 거의 1년 동안 머물렀던 이 시내산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 나아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 여행 안내자 모세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낮에 구름, 밤에 구름, 밤의 구름은 불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은 특별히 3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광야 길에는 항상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서 출발 신호가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모세가 주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달라고, 주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36절에 보면 궤가 안식할 때는 다 이제 구름이 이제 정지 신호를 내렸을 때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 돌아오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버렸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인도하셨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그러나 이제 텐트를 치고 다 한자리에 또 모여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시고 또 이제 정지하셔서 멈추실 때는, 텐트를 칠 때는 앞장서서 가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셔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약궤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과 함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서 쉬지 않으면 안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안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낭만적으로 얘기하면 좀 서글픈 의미 들어있지만 나그네라고도 표기합니다. 순례자 나그네들에게 올바른 방향과 위로와 평안과 안전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주의 구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최신의 놀라운 현대적인 이론이라도 세상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아기로 오셨을 때,
이 말씀을 이미 대언으로 알고 있었던 저 먼 동쪽의 나라, 아마도 바사국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서 이 대언을 믿고 있었던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른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그 먼 길, 수천 킬로를 여행을 했는데 무엇을 보고 여행을 했습니까? 주님의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의 별을 따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그네로서 여행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구름인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 어지럽습니다. 점점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여행, 여러분들 다 각자 개인의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행은 우리 교회의 여행과 방향과 목적지가 같습니다. 여러분 휴가지는 달라도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여행은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적지와 방향이 난 다릅니다 하면은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과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임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규모가 작고 크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례자의 여정에 밤이든 낮이든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러야 하고 또 그 기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라고 하시면 머무르고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뜻하고 선호하고 취향하고 느낌하고 다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본향을 향해 가고 우리의 나침판은 언약궤라면 주의 구름이라면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안전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교회는 1998년 8월 23일 날 첫 모임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아파트 골방에 시작했습니다. 그해 1998년 12월 13일 날 우리 교회 정식으로 이름을 달고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창립 예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뒤에 약 15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습니다. 첫 서너 개월은 아파트 거실에서, 그 뒤에 1년 3개월 정도는 사당동 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데서 우리가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약 13년 반 동안은 이곳 영등포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들고 있는 이 빌딩 주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부득이 세 번째 이동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신비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길을 인도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매주 저는 말씀을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말씀 준비할까 계속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앞에 제시된 말씀이 바로 민수기 9장이었습니다. 신비스럽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곳을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3군데를 이렇게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9장 말씀, 10장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읽는 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혹 있을지 모르는 변화로 인한 불편함, 염려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여기 빌딩 사장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여기 계속 안정적으로 머무르게 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서울 안에서 대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육신의 뜻이라면, 그래서 저는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온 것이 민수기 이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또 뒷부분을 다시 읽어보고 민수기 8장, 9장, 10장을 읽고 이것이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구름을 띄우시는 거라면 우리가 순종하자. 밤이든 낮이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런데 저희 눈에 또 이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이 1장은 여러분들 많이 읽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도 몇 번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신명기 1장 2절, 3절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만 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읽으면서 이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5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르단 이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밝히 알리기 시작하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은 신의 산입니다.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은즉,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는데 참 뭉클했습니다. 돌이켜 이동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으로 가고 거기에 가까운 모든 곳으로 가며 평야와 산지와 골짜기와 담쪽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곧 유프라tes 강으로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은즉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극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신광야를 거쳐 신의 광야 곧 신의 산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 1년, 채 1년이 안 됩니다. 이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 머무르는 시기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머무르는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율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택한 백성 너희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곧 성막을 만드는 방법, 세우는 방법,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 실제로 제사장을 세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의 산을 떠나기 전에.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신의 산에서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 제사제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시는
그런 이스라엘과 교통하시는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이곳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음즉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으로 가라.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3년 반 동안 우리 교회의 전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이곳에서 준비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건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건물 환경을 통해서 이곳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언약궤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또 다른 곳이 있구나. 이곳에 가서 더 활발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해야 할 곳이 있구나. 이곳을 향해서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 이제 소망을 향한 진군만 남아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한, 주의 부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우리는 변화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밤이든 낮이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간다고 해서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최종 목적지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명령받았을 때 그것이 정착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착지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장소,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머물든지 어디로 떠나든지 우리의 여행은 영원한 안식의 장소로 목적지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여행은 순례자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 2사람 이상이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한 몸 된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제시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루만, 아니면 한 달 이내만, 1년 이내만 이런 조건을 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낮에만 움직이고 싶습니다. 아니면 주님, 저는 시원한 밤에만 움직이고 싶습니다. 이런 조건을 답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치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주시는가? 깊이 생각하고 순종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서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안전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야 여정이 끝나면 우리는 머지않아 나팔소리 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단단히 하나가 되는, 하나로 뭉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이 없으면 이 험한 광야의 삶에서, 여정에서 늘 방황하고 헤맬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약궤 법궤가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여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끝까지 저희들을 주님 공중으로 불러줄 때까지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기도 드린 것처럼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머무를 필요가 할 때는 우리의 좌중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영원한 여정길이 영광의 여정길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